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6절로 13절 어제 봤던 제자 파송과 30절 내일 말씀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 그것이 끼어 있을까? 제자 파송과 제자 보고 사이에 이 주제가 어떤 것이냐면 오해받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과 죄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4절을 보면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라는 말은 제자들을 파송한 이것을 이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런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43절에서 귀신도 다스리고 사망도 다스리고 바다와 물결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단이 쫙 이어져서 8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로 결말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 8장 27절 29절에도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이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6장이 14절로 16절에도 보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마가복음이 이제 8장에서 그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본문에서 헤롯은 이에 그러자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게 어제 말씀 6절로 13절 때문에 일어난 것이단 말이죠. 그러자 이제 헤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5절 엘리야다 선지자다 뭐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16절에 헤롯은 굳이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래요. 그러니까 14절 16절은 헤롯이 두 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선지자다 또는 엘리야다 그러는데 헤롯만큼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초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이 헤롯의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이 누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라는 그 90 노인이 노인이 아니라 할배지 늙은이죠. 그 늙은이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영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 녹음이 나왔잖아요. 영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생 정말 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어물어물 당황하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들 앞에서는 영생, 육체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데 언론 앞에서 영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물어물하고 당황하다가 화를 버럭 내고 일어나 가버렸단 말이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기꾼 이만희 이 신천지 이단 교주도 속에 쬐끔은 양심이 있구나. 네? 양심이 머뭇거리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네. 로마서를 보면 그 양심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래요. 이만희는 벌써 심판받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헤롯이 굳이 남들이 아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세례 요한이 내가 목배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양심의 가책이에요.
인간의 문제들 중에 이 불안, 두려움, 거기서 오는 포악함, 우울함, 대인 기피증, 심지어 질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양심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양심을 건드려는 죄악, 부도덕한 삶, 이런 것들이 양심을 자꾸만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신경처럼 자꾸 이렇게 때로 아프죠. 제가 얼마 전에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야, 이빨 아프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다른 데 아픈 거고 다르더라고. 이번 화요일 가서 치료를 더 해야 합니다만은, 근데 그 치료를 하니까 또 얼마나 개운한지. 그 노출신경이라고 해요. 신경이 지금 노출돼 가지고 뭐가 자극을 받으니까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 노출신경, 인간에게 그런 노출신경이 다 있는데, 그 노출신경과 양심이 만나니까 자꾸만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로 29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 문제 앞에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반응을 먼저 말을 해놓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를 17절로 29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을 죽이는 장면.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죠. 20절을 보면 헤롯은 요한의 지적을 달갑게 듣습니다. 요한을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의 말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고 달갑게 들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양심이 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보다는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달갑게 들었다. 고민을 했다. 여러분,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건 그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고민이 고민해서 끝나버리면 절대 아무 의미가 없지만 꽤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26절, 헤롯의 문제가 뭐냐면 양심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헤롯 개인을 놓고 보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은 자예요. 헤롯이 왕이 아니었으면은 어쩌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이라는 권위와 주변을 의식하는 체면과 이런 것 때문에 양심에 번민을 하면서도 회개를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분위기에 빠져서 그래서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이 춤을 이따가도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남자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춤이에요. 배꼽춤 같은 거거든요. 옷 다 벗고 배꼽. 여자가 가장 섹시한 것이 다 벗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벗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춤을 추는 겁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주로 중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붓 딸인데 그 모습을 보고 해롱거린 거예요. 그래서 만용을 부린 겁니다. 함부로 입술로 맹세하는 버릇도 문제가 되고요.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자기 발목을 붙잡을 줄 몰랐던 거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도 문제가 되고,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하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 헤롯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의 동생의 아내인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문제지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굉장히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정욕, 성, 쾌락 또는 부, 권력 이런 것에 지배받는 여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8절, 19절을 보면 자기 이익이나 어떤 자리, 소유 이런 것을 지키는데 무섭게 집착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륜으로 지금 자기 남편의 형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왕비의 자리잖아요. 이거를 지키고 싶은 이 집착인 거죠. 거기는 부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뭐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 동화책에서 본 것 같죠? 왕이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런 거 동화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한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했다라는 22절 말씀이 이 성적인 흥미를 만족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해버렸는데 24, 5절을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에게 가서 그 말을 했겠죠? 아니 원래 헤로디아의 딸이 가서 춤추는 것부터 어머니의 공작이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아무리 의붓아버지지만 아버지 앞에서 그런 성적인 춤을 추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배꼽춤을 추고 음란한 춤을 추게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구하게 해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보면서 헤로디아와 그 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인생의 쾌락과 이익에 지배받고 부도덕한 삶을 살기도 하고 자녀에게까지도 세상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와 믿음과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고 하는 이런 자녀를 이용해서까지라도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부모는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모름지기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우려면 주일이면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고 또는 보내야 되고 매일매일 식탁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학원으로 내몰고 뭐 수련회 와도 학원 가야 된다고 핑계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좋은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내 꿈의 성취의 이용 도구물로 쓸 것인가? 자녀를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거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로디아의 딸.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왜 갑자기 여기 등장을 할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사명을 위해서 왔어요. 한 가지 좀 여담으로 말을 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성경이 말하는 세례 요한은 배도자가 아니에요. 혹시 신천지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선구자지 배도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꼽니다. 그 꼬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가다 보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배도자가 있어야 보혜사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만희가 보혜사다를 말하기 위하여서 배도자를 만드는 건데 이게 전부 다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 교주 밑에서 이제 이 과천 장막성전이 이제 와해가 되면서 70년대 말
와해가 되면서 80년에 기성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헌납을 했거든요. 장막성전을.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배신이 나오고 이런 그런 상황에다가 이만희를 대입시키려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84년에 장막성전에서 이만희가 또 다른 장막성전, 신천지 장막성전으로, 증거 장막성전으로 말하자면은 신도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세례 요한 배도서를 굳히고, 그래서 내가 배도자를 물리치고 이긴 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 배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배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이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자, 이제 그건 그 정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적용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 살고 장수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인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복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30대 초에 감옥에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불행한 자고 저주받은 자인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축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 사명감도 있어야 되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위한 문을 연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70, 80세까지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복음의 걸림돌이 됐겠어요. 예수님과 맞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몰라.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으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30대 초반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단명한 것을 저주나 불행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는 단명했지만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죠? 장수했지만 80, 90, 100살까지 살면서 믿음 없이 산 사람은 그 장수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관을 다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죠. 어떻게 해야 이 헤롯이 치유가 될까? 헤롯이든 헤로디아든 헤로디아의 딸이든 복음만이 치유의 능력입니다. 만약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헤롯이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구원받죠. 헤로디아 같은 여자는요,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번이 오고 다시 사는데 자기 딸을 그렇게 음란한 춤을 추게 해가지고 욕심을 챙기는데 이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지요. 어떤 죄도 회개하면은 다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개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않는 거죠.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서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굳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양심의 가책에 눌려 있기 때문인 것을 봤습니다. 헤롯은 양심의 가책이 살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번민하고 그 가르침을 달갑게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분위기에 빠져서 또는 체면에 매여서 그런 양심의 작용을 못 받아들이고 회개치 않은 불행한 인간이었음을 봤습니다. 또한 헤로디아와 그 딸은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서 음란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지,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30대에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지만 그것은 불행도 저주도 아니고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